순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모두에 행복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 야야 나무하냐 바위에 세바라 사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닥쳐오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코로나19는 고개를 숙이는 듯 싶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란이를요, 이제 지인은 다란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이제 대다란이가 분량도 많고 위대하다 이제 그런 뜻이 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례에서 내려오는 그런 말씀 중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번 주제를 신묘장구 대다란이 위신력을 같이 곁들여서 이제 해석을 안 해도 되는 해석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우리가 독송하는 게 좋다 그런 이제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바위에서 쌀이 나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위에서 쌀이 나오다. 바위에서 쌀이 나온 얘기. 물론 신묘장구 대다란이 천수다란이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가 됩니다. 옛날에 저 문경세제 저쪽 가면은 대승사가 있는데 그 밑에 윤피남 암자 지금 비구니 사찰인데 거기서 성지순례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얽혀있던 얘기인데 암자에 이제 윤피남 암자가 조그맣게 지금은 아주 번덕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꾸며놓고 신신나게 잘 해놓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조그만 암자로 있을 때 그때 얘기 같습니다. 이제 스님하고 동자승하고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동자승이니까 심부름하고 우선 이제 공양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스님께 대접하고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천수경을 해야 돼. 천수경을 아직 가르쳐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사람이 사는 도리 일도 열심히 나무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불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이제 불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엄청 배우고 싶었던 모양이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귀동냥을 해서 그건 이제 뭐 책을 갖다 놓고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큰 스님한테 이제 혼날 게배 마음대로 하지는 못 가르쳐 주는 거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귀동냥을 하고 또 이제 다 외우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 아마 스님들께서 목탁을 치고 이제 천수경을 이렇게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고 싶었던지 간에 하여튼 이제 조급증이 났던 거죠. 몰래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큰 바위 밑에 앉아 가지고 돌멩이 반반한 걸 앞에 놓고 나무를 이렇게 하나 둥굴 하나 가지고 나무 막대 같은 걸 가지고 두들겨 가면서 천수경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외우는데 하여튼 맨날 좀 매일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야. 한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위에서 바위가 이렇게 지금 흠집이 나 있는데 그 골통에서 쌀이 솔솔 그 쌀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슬그머니 받아다가 한번 나오는 거냐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이 그릇 같은 걸 갖다 놓고 이제 받아다가 밥을 해서 큰 스님도 드리고 동작선 자기도 이제 먹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릇을 무슨 갖다 놓고 이제 몰래 올라가서 이제 스님께서는 비밀에 이거는 몰래 하는 거니까 몰래 올라가서
돌멩이를 뜯어가면 이제 천수다라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쌀이 많이 조금 분량이 많이 나온 날은 손님이 오세요. 스님이 한 번 더 오신다든지, 이제 어떤데 자동으로 쌀 그 뒤지 같은 데 누르면 3인분, 2인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모양 자동으로 이렇게 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올라오면은 미리 쌀이 3인분이 나온다든지.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밑에 이제 큰 대형사에서 밑에서 보니까 가끔 쌀을 가져가야 되나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하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 어떻게 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니 쌀 안 가져오고 뭐 쌀 가지러 않고 그 자체에서 해결되니까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오랫동안 숨길 수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동자승 안 치는 거.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쌀이 어디서 나서 밥을 하냐니까 잘못했다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게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스님 허락도 받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천수경을 제가 신비장구 대단한 천수타라니를 제가 뭘 했습니다. 잘못했어. 아니 잘못해서 그건 뭐 잘못해서 잘못을 빌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해서 네가 지금 내가 묻는 얘기는 밑에 큰절에 가서 쌀을 가져와야 되나 안 가져오고 네가 어디서 부당하게 어떻게 쌀을 훔쳐놓은 거냐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천수경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신비장구 대단한 기도가 하고 싶고 스님들은 다 저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들은 걸로 흉내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면은 혼날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산 속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바위 밑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바위에서 쌀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밥을 한다고 그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잘못했다고 그냥 막 비는 거예요. 이제 그 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시키지 않는 일을 해서 이제 그게 잘못했다고 비는 거지. 그래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큰절에서 쌀을 안 가자는 이유가 동자승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바위에서 쌀이 나와서 그걸로 밥을 해 먹었다. 그렇게 되니까 밑에 이제 큰절 주지 스님이 이제 그러면은 그 동자승을 내려오라. 내려오라 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보아서 도대체 어떻게 된가 자세히 그럼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니까 얘기를 해봐라. 신비장구 대단하니 천수다라니를 제가 가르치지도 않는 걸 제가 했어요. 제 멋대로 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신비장구 대단하니를 주의스님 앞에서 애우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아는 대로 애우는데 보니까 얘기가 나오게 그래요. 신묘장구 대단하니에서 27군데 아니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27군데가 틀리더라. 그러니까 엉망인 거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게는 27군데가 틀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엉터리지 말하자면 그냥 말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고 천수다라니지 제대로 하질 않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오늘부터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래서 이제 밑에 절에서 큰 절에서 신묘장구 대단한 천수경을 전체를 여러 날 동안 이제 가르쳐서 목탁을 치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정식으로 가르쳐 줬던 모양이야 막. 그러니까 이제 당당한 거지 이제 동자승이.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야. 다시 위에 올라와서 암대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목탁도 이제 하나 선물 받았겠다. 이제 경책도 이제 준비됐겠다. 그러니까 바위 밑에 가서 이제 조그만 상도 하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료도 하나 갖다 놓고 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리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이제 쌀이 많이 나와서 이제 열흘 분이 나올지 닷새 분이 나올지 3일 분이 나올지 이제 자료도 밑에 대놓고 목탁을 치며 신묘장구 대단하니라 열심히 애우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해봐도 1시간 해봐도 2시간 해봐도 쌀 한 톨도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완전히 배운 다음에는 배운 그 이후에는 한 톨도 안 나오더라는 게 쌀이. 쌀 그냥 물 한 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냥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위대하게 보이고 그런 존경심이 나고 그런 과정에서 회사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잘하겠다 생각하고 시추문 세댁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잘하겠다 그러고 오래 가면 깨도 부릴 수 있고 무슨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속일 수도 있고 이제 엉뚱한 기교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암한심이 욕심이 이제 불어나니까 결국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그대로 아무리 제도 잘 외워도
그게 효과가 없더라. 그냥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결국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신심만 많다 보면 제목하고 맨 뒤에 나무나 다나더라 야외 나무갈래 바로 세발의 사바 이것만 해도 공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몰라도 그걸 외우질 못해도 공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가 옛날 현장 법사께서 오종불번 그래 중국 스님이니까 중국 한문을 했죠. 오종불번 5가지 번역해서는 안 되는 사항. 그래서 아주 오종불번 얘기가 딱지가 딱 찍혀 나와요. 산스크리트 원전을 한문으로 옮길 때 낱말을 번역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많이 되어 와요. 이제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나 이제 인도 말이니까 범어로 되어 있다는 산스크리트어나 또는 팔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한문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틀려져요. 그런 과정이지만은 현장 법사께서 한 얘기는 5가지 번역하지 말아라. 그대로 해라. 다란이라든지 진언은 그대로 하는 게 좋다. 그 뜻을 5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우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첫째, 의미가 미묘하고 깊어서 생각할 수 없는 비밀어다. 비밀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드릴게요. 아리랑이 무슨 뜻이에요? 아리랑이 무슨 뜻이냐고. 그 뜻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참 놀다 얼씨구 좋다 그러면 얼씨구가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진원 다란이어서 오음 그래요. 오음. 그러면 그럼 우리 흔히 그래요. 오음자 하나 가지고 이 자연법계 진리 그 자체를 바로 말로 표현 한자로 표현하면 오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다 이제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설명을 붙이면 무슨 과거 현재 미래다 비로자나 벌품이다 청년불신 노선아불이다 천부가 석가모니다 과거 현재 미래고 진행된 거 각가지 뜻을 다 붙이지만 완벽하게 뜻을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미묘하고 깊어서 생각할 수 없는 비밀어니까 다란히 진언을 해석하지 말아라. 그 2번째는 의미가 다양한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말아라. 그대로 해라. 그건 이제 그 이해가 박가범, 바가다, 바트. 그건 상설 모습을 갖춘 자.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이제 우리말로 흔히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엄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엄마를. 어떤 사람은 넘어질 때 아이고 엄마 그러고 넘어질 때 그러고. 지금 엄마 소리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좋아도 엄마, 나빠도 엄마, 무서워도 엄마.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엄마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다양한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해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번째, 중국에 없는 사물 이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도에 있었던 일들이 전래되어 왔으니까 중국에 없는 사물 이름.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이름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럼 이제 예는 그런 얘기는 연부수 그러면 연부수 나무 숫자 써 인도에만 있는 나무야. 그럼 그게 연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예를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김치 그러면은 아니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자기네 말로 고치를 못해요. 김치 그냥 그래요. 깍두기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호미가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자기네 말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호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해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셋째 이유가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예로부터 번역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둔다. 그러면 금강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반야시키는데 그런 얘기 나와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 또는 그러니까 무상 정변 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도에서 쓰는 안욕따라 삼명삼벌이 제대로 그 뜻이 표현이 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욕따라 삼명삼벌이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다란이를 진을 해석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그다음 다째 번역하면은 그 뜻이 얕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말을 존중하여 번역하지 않는다. 반야가 그대로 써요. 반야. 그 한문을 잘하는 사람도 반야를 써놓으면 해석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말 억지로 보는 지혜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쓴다. 그래서 5가지 번역하지 않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써라. 근데 지금 진언을 지금 뭐 어디 저 경전 해석하면 자꾸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참고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쌀 나온 얘기를 아니 반야신경 저 천수 다란이를 얘기했는데 신묘장구 다란이를 얘기했는데 27개 아니 두 군데도 아닌 거 7개도 아니고 27개가 틀리는데도 아니 상상지도 못한 가피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아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불교 개척자라고 하는 현장법사가 600년 그때 이제 시기니까 그 이전에 도안 스님이 계셨어요. 314년 385년까지 사신 스님인데 중국 불교 개척자 그래요. 도안 스님. 거기 삼부력 그래서 3가지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걸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시대 풍속에 따라 문장을 고칠 수 없다. 시대가 변화되어 나가니까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컴퓨터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없던 말 아니에요. 이거 새로 생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또 컴퓨터가 어떻게 변해질지 몰라요. 그럼 지금 자동차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는 뭐 경유 놓고 또 휘발유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제 핸드폰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자동차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만들고 전기로 가게 만들고 또 옛날에 뭐 영화 제목이나 있을 법한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수소를 해서 수소 자동차를 또 만들어라. 물을 뭐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게 만든대요. 그 시대의 풍속에 따라 문장을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란히 지인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아라.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인의 말씀을 세속적인 데에 맞춰서 고칠 수 없다. 감히 성인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고칠 거냐? 전에 얘기가 저도 책을 뭐 몇 권 교재도 많이 써보고 써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큰 스님 한 분이 상자를 부다 앉혀놓고 그릇에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거기다 젓갈을 물을 갖다 놓고 물 위에 젓갈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상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물 위에 젓갈을 왜 올려놨는지 알겠느냐? 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느냐? 아니 물 위에다가 젓갈 물 속에 뺑불인데 젓갈질 할 수 없는 거고 젓갈을 올려놓는 이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것도 모르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경전을 내 멋대로 어떻게 해설서를 만들어 놓고 번역을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듣고 번역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성인의 말씀을 세속적인 데 맞춰서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치려고 대들지 말아라. 그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세에 천박한 사고로 우리 말세 중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세에서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그냥 그대로 써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마음대로 번역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이제 경과가 돼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 학자들이라든지 또 번역할 수 있는 스님들이 이제 남겨놓은 그런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전체 우리말로 표현된 신묘장구 대단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신묘장구 다란이를 한물고 나무라면 나무라 이렇게 다나다라 하면 다나다라 이렇게 한
문구를 가지고 해석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이제 현장법사의 오정불변의 얘기라든지 또는 도안 스님의 삼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